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8월 12일 요한계시록 12장은 아닙니다. 12장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 1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1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동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몇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시간 순으로 쭉 이어질 내용들이 아니라 어떤 한 사건들을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시간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21가지의 재앙이 나온다,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들을 겪게 될 것인지 입체적으로 또는 다양한 시각 가운데 설명하는 부분으로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중에 일곱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로서 표현되고 있지만, 그러면 일곱 나팔이 전체 시대의 어느 때쯤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서 살게 될 때 어떤 일을 말하게 되는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다른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천상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이후에 또 여자와 아이와 용이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12장에서는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됐습니다.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은 조심스럽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를 옷 입는다. 해가 뜨거운데 어떻게 옷을 입겠습니까? 그만큼 해의 영광, 그리고 발 아래 달이 있다. 달의 영광, 그리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 12이라는 것과 별이라는 것을 통해서 12지파를 또 상징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해, 달, 별이라는 그런 영광과 또 12지파를 통해서 이 여인이 누구인가, 이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 한 여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표현하는데, 또 뒤에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것을 여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어떤 일을 또 하고 있는가를 보면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그 교회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아이는 교회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 백성 중에 태어나게 되는, 뒤에도 표현되지만 구세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될 때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탄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또 있는가? 용이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 용이 누구인가? 뒤에도 나오지만 이 용은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과 또 그와 함께 따르는 그런 악마, 무리, 악한 무리들을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어떤 일들을 벌이는가? 3절, 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랬습니다. 여기서 용이, 붉은 용이 나오는데, 아주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얼마나 큰 것인가, 또 머리가 7이라는데 뿔이 10개라는데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이미지를 형상화하려는 그런 시도보다는 이것이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아주 크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도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머리에 7 왕관이 있는 것과 같이 어느 정도의 세력과 힘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라 라고 하면서 그 별 3분의 1이라 되는 그 어느 정도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들의 그 타락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만 그렇게 3분의 1을 무너뜨리려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는 그 아이를 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구세주가
태어난 것을 해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드러나는가? 창세기의 3장 15절에 보면 원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을 그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복음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자의 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계략은 죽이려고 하는 모습은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단의 권세를 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해하려고 하지만 그 아이가 해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5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5절에서 계속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가 누구겠습니까? 만국을 다스릴 남자,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습니다. 아이가 낳고 그 중간 사역들은 다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사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이 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광야로 도망갔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그리고 1260일 동안 거기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1260일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1260일을 달로 환산하면 42개월입니다. 42개월을 연으로 환산하면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이 왜 나오는가? 3년 반이 왜 나오는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이 7년이라는 숫자, 7년이라는 완벽한 이 땅에서의 그 총 기간을 반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그 7년, 1회 동안에 1회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그 이후에는 더욱더 사탄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당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인용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1261일 그렇게 42개월만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기간, 그거 핍박당하는 기간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광야와 같은 것이다. 실제 어떤 광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상징하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 아이, 용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또 그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들을 여자와 아이와 용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이 하늘에서와 땅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사탄이 용이라고 대변되는 그 사탄이 하늘에서 어떤 전쟁을 일으켰는지 또 땅에서는 어떤 모습 가운데 또 계속적으로 일들을 벌이는지 계속적으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7절부터 12절까지 하늘에서 어떤 전쟁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7절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랬습니다. 미가엘과 그 사자, 착한 천사와 그와 함께하는 그 사자들, 그리고 용으로 대변되는 사탄과 그와 함께하는 사자들, 악한 무리들, 악한 영들, 이렇게 싸움을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는가?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과 천사들이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것 용에 대해서 이제 밝혀준 것입니다. 그 실제 어떤 용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은 누구인가? 옛뱀 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자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천상에서 하늘에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땅으로 내쫓기리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가 있을 곳은 하늘이 아닙니다. 땅으로 내려와서 그 패배한 것 가운데 이 땅에서 거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천상에서 싸움에서 사탄이 지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겼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그 실패한 그 싸움에서 진 것이 쫓겨났다. 밤낮 성도들을 참소하고 속이고 또한 고소하였던 그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가 쫓겨났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계속적인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가?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승리가 보장된 것, 천상에서의 승리가 보장되었고 또 이 땅에서의 승리가 보장되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즐거워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천상에서 싸움에서 진 사단은 이제 땅에 내려가서 자기의 패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너희에게 계속적인 해를 미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은지 아는 것입니다. 천상에도 졌다라는 것은 이제 이길 수가 없다는 뜻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 사단은 완전한 패배 가운데 지옥 가운데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 때까지 너희에게 계속적으로 해를 미치게 될 것이다. 화를 내며 분내으면서 너희에게 내려갔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3절 이하 17절까지는 이 땅에서 계속적인 영적 전투 가운데 사탄이 내려와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하 17절까지 계속해서 보면 용이 사단인 것입니다. 용의 형상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계속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남자는 아까 아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그것을 낳은 여자는 교회 전체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용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아까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 그곳으로 양육을 받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1년, 2년, 반년, 3년 6개월, 1260일, 42달을 뜻하는 것이고 실제 그 42달, 1260일 이것이 아니라 7년이라는 숫자의 절반, 어떤 한 기간을 전체 기간 중에 한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을 받고 15절 여자의 뒤에서 양육받고 있는데 그 뱀, 용, 사탄이 어떻게 그 여자를 공격하는가? 15절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렇습니다. 실제 뱀의 입에서 물이 엄청나게 나와서 여자가 떠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교회를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떠내려가게 할 것 같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가?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방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열려 그 수많은 물들을 다 삼켜서 없애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교회를, 그 여자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용이, 사탄이 어떻게 됐는가? 17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강력한 공격, 입에서 물이 나와서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는데 땅이 나와서 그 물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용이 또 분이 난 것입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분노하면서 다시 바다 모래 위에 서면서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여인, 그 교회를 쓸어 넘어뜨리려고 분을 내며 서 있는 모습으로 이 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자이지만 이 땅에서의 모습은 옛뱀 마귀, 큰 붉은 용, 그 사탄, 마귀가 계속적으로 천상에서 졌던 그 모습들을 분내하며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을 공격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탄압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양육하기로 1260일 동안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탄압, 그 사단의 세력부터 영적 공격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인 일들이 있어 그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땅만 바라보게 하는 수많은 영적 공격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공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알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또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오지 않는 이상 이 사탄의 몸부림은 이 땅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여인, 그 교회를 핍박하려고 또 넘어뜨리려고 또 분을 내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또 서신서에 의하면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릴 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 영적으로 깨어 무정하여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이미 승리한 전쟁 가운데 참여하여 사탄으로 공격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이겨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잘 깨달은 자로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할수록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지만 결국 교회가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 영적 전투 가운데서도
이미 승리가 전제되어 있음을 알고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바른 판단과 정치를 통해 올바른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 일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토요일에 창조의 신비라는 주제로 교회학교 1일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명령을 잘 깨닫고 바른 세계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시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